하나님 아버지란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신 그 만드신 규례들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할 필요 없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였습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도 이 척박하고 힘든 광야에서도 내가 반드시 뭐하게 해줄 것이다. 번성케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주신 규례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기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문둥병이었고 악성나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가운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사실 벌을 주셨다면 생명을 앗아가도 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그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어디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진중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뭐 했습니까? 진 밖으로 쫓겨났었다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포기하실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14장 말씀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하고 같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시고자 한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 날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센병이라 하면 불치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할 때 나병, 한센병 그러나 악성 피부병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뭐 해주시려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진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다시 정결케 되어졌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 날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왜요? 제사장은 여러분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셨는지 확인해보라 이거죠. 제사장은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진영에서 나갑니다. 진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잃어버린 그 사람 나병 환자에게 나아갔습니다. 3절 자 뭐 해봐라? 판단해봐라. 진찰해봐라.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뭐였으면 나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준 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제사장은입니다. 사전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 명령하여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무엇을 준비케 하십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어디에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회막 밖 진중 밖에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뭘 준비케 하십니까? 백향목을 또 준비케 하십니다.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뭘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이와 같은 병에 걸렸습니까? 생육 번성. 또 여러분 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뭣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살, 집도 주시고 그렇죠? 입을 옷도 주신다고 보셨으니까 이 백향목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재료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짓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색 실도 무엇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옷을 만드는 옷감 정도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슬초 자체도 물론 나중에 피를 뿌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슬초 자체가 여러분 약재로 쓰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에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색깔들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던 삶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들, 백향목이든 홍색실이든 우슬초든 뭐하게 하라?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입니다. 두 마리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긋 위에서 뭐하게 해라? 잡아라. 잡아라. 이 잡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결케 하여지는 것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회복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이렇게 보여야지 맞겠습니다.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집이든 옷이든 건강이든 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다른 새는 어쨌습니까? 죽이지 않고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입니다.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입니다. 피를 찍어서 7절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 이렇게 보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그 자에게 뭐 해라? 7번을 뿌려서 뭐하다 해라?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누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정하다 하고,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라? 들에 놓아줘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 새가 여러분 날아가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집 비둘기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산 비둘기, 야생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겠죠.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은 완전히 뭐합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른 한 새는 놓아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이걸로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절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집도 입도 입는 것도 뭐 건강한 모든 것들 다 누구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 새도 다 놓아줄지며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뭐하라? 빨고 모든 털을 뭐하랍니까 여러분?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겁니다. 다시 뭐 하는 것처럼? 예,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거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 털에 무슨 병균이 묻었고 그래서 깨끗하게 민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꼭 어린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에서 어떻게 해라?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정아리게 될 것이니 그 후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예,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다시 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 장막 밖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된다. 7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 집의 가장으로서 또 준비되어져야 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크게 보시게요.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7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뭐하고 장막 밖에서 뭐해라? 그렇죠. 다시 한번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말씀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자란 털들, 그게 여러분 자 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또 뭐 하랍니까? 또 밀래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또 뭐 하래요? 다 밀래요. 그 옷을 뭐 하래요? 빨래요. 몸을 어떻게 하래요? 씻을 것이래요. 그리하면 그가 또 누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집에 가장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털이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가장으로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여러분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8째 날에 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입니다. 이거는 제사에 쓰는 제물이겠죠. 자,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얌양 1마리, 이것도 제물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얼마입니까? 1이 아니라 3에바입니다. 양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3에바,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얼마를요? 록을,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취해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섭니다. 이 모든 준비케 하는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두어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무엇을 드리렵니까?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속건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서 문둥병이 걸렸던 그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이냐? 이 속건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다시 뭐 하겠습니다? 다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라? 흔들어서 여제로 삼아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거제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요제입니다. 다시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위해서 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슨 제사다? 이 속건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어린 순양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인데, 자, 이 어린 순양이 속건제물인데 이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제사장에게 돌려야 되니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절대 네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고 예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과정 잘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뭐 하시려고? 받아들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무엇을 취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피를 취합니다.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입니다. 이건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체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꼭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식으로 정결케 했었습니다.
여러분, 속건 제사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속건 제사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세우실 때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구별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몸이 뭐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피로써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정결하지기를 원한 거예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 잘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 복을, 하나님을 아는 복이 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그 한쪽에 무엇을 취합니까? 그렇죠. 기름을 취하여 자기 오른쪽 손바닥에 이렇게 따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제사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뭐 할 때 여러분 또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세울 때도 이 사람을 뭐 한다? 특별히 구별한다. 그런 의미로서 관유를 붓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꼭 그것을 생각나고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자,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뭐 해라? 7번 뿌려서 완전히 그가 뭐 하도록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하도록 여러분? 구별되어지도록. 피가 정결케 되어진다면 이 기름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도록 구별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니 온몸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또 완전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피로써 완전히 정결되어지고 이 기름으로 어떻게 완전히 다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지고 그 가운데 정결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어디에 발라라? 머리에 발라라.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누구다 너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젠 너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젠 네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사장을 세울 때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너가 앞으로는 예전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온 터를 다 밀지 않았느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어린아이처럼 8일째 이와 같은 정결 예식으로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피로와 기름으로서 너를 정결케 하고 구별하였으니 너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속죄케 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회막 밖에서 회중 밖에서 쫓겨났을 때 밖에 있을 때 격리됐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그와 같은 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속죄하기를 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19절 20절에 드러납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무엇을 드려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한 가지라도 부재 중에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뭐해라? 속죄하고 그 위에 무엇을 잡아라? 번제물을 그렇게 해서 또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혹시나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알면서도 어긴 죄가 있다면 부지 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무엇이다? 19절 말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 정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쓰인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다. 속죄할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는데 쉬운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지만이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신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했다면 다른 것 의지할 필요가 없었겠죠. 주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도 그랬지만 누구도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도 그랬겠죠. 하나님 너무 없어요. 하나님 주실 때가 그래도 기다리려고. 이게 믿음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욕심 부려서 여호와의 외의 것들을 의지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21절이요. 만일 그가 어떤 사람이면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문둥병자인데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외의 것들 다른 걸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잘 먹고 그 사람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더 얻으려고 욕심 부려서 문둥병 걸려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데 보겠습니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모아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입니다. 이 사람 죄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외의 것들을 다른 것을 의지한 죄입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뭐해라? 취하라. 근데 조금 다르죠. 아까는 순양 몇 마리였습니까? 순양 2마리였는데 여기는 뭡니까? 순양 1마리죠, 여러분. 왜요?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0분의 1 에바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22절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은 들여다가 하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격리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했을 그 범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는 무엇으로? 또 번제로 삼아서 자, 몇째 날입니까? 23절이요.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요압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24절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요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없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신 대로 자족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가 맞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잘못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천막, 장막에서 가고 싶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그 앞에 완전히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입니다.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니 이 사람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누가 되기를 원한 겁니까? 가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기를 원한 겁니다. 피로써요. 그리고 나서 29절 26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무엇을 가지고요? 기름입니다.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었던 것처럼 그 관유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어떻게 7번 뿌려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7번 뿌릴 것이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다 어떻게 해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를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 여러분 짧게 쓸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뒤가 누구에 관한 규례입니까?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앞에는 누구에 관한 규례입니까? 그렇죠. 형편 좀 나은 사람입니다. 이 모두 둘 다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용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누누이 다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갖고 싶죠, 있으니까. 더 있으면 편하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거 아니까 더 갖고 싶어서 다른 걸 그러지 말아라, 이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 백성은 내 아들들은 그게 아니다. 누구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겐 또 그렇게 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궁핍한 거 안다.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다? 이게 내 백성이다. 이게 내 아들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 그리고 나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28절 다시 보기.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또 바르라.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뭐해라? 그렇게 속죄해라.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무엇으로요? 한 마리로 드리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문둥병 걸려서 격리되었을 때, 짐 밖에 있었을 때 지은 죄,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무엇으로? 또 번제로 드릴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절 말씀 같이 시작.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도 반드시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셨을까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목을 꽉 누르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난해도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넉넉한 자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생육 번성하는 복을 받을 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마음 두지 않고 정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누구처럼 살지 않는 겁니까? 세상처럼 마음에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기를 원한, 그래서 하나님 기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도 찾을 수 있으니, 그래야 잃어버린 자식들도 찾을 수 있으니,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내 아버지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을 보고 하나님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셨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러분? 어느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34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어느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렇게 어디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 너희 기업에 어디에서요? 땅에서 무엇이 생길 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나병세점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생겼다고요? 무엇에게 생겼다고요? 예, 모르겠어요. 그 집에 뭘 다른 걸 모시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몸에 드러나 계셨을 것인데 집에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 집에 모르겠어요. 드라빔이었는지 뭐였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세라였는지 바알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집에 무엇이 생기게 하는 겁니까? 나병세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집안에 그런 건 모셔놨는데 집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입니다. 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말하여 뭐 해라? 숨기지 말고 알려라. 알리는 순간 복잡해져요, 여러분. 알리는 순간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고 싶겠어요? 쉬쉬하고. 그래서 뭘 여러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복잡해서 숨기고 덮어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결하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에게 구별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복잡하고 불편해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요, 어쩝니까? 에이, 뭐 이거쯤이야. 뭐 묻었겠지. 알리는 순간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기는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그 집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다 비워야 돼요.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만 끝인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벽보다 만약 우묵해지면 38절이에요. 제사장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며칠 동안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알리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동안 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래 동안 여러분 그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근데 이래 동안 그렇게 했다가 39절 같이 시작. 이래 만에 또 가서 뭐 해라? 살펴봐라. 그 색점이 뭐해졌으면 벽에 퍼졌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 깨닫지만 고집 피우는 사람이죠. 만일 그렇게 해졌으면 40절이에요.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쉽지 않아요. 돌을 빼래요.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래요.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다 뭐해라? 예, 알린 것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뭐해라?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또 발을 찌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3절이에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발랐어요. 다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또 뭐하면 또 재발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다른 거 믿고 섬기는 것을 집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재발했을 때 제사장은 또 가서 뭐 해라? 살펴봐라. 그 색점이 만일 집에 뭐 했으면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무엇이다? 부정하다. 그렇게 어떻게 해라? 그는 그 집을 뭐 해라? 다 헐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집 한 집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이거 다 얼어버리래요.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다 뭐해라? 다 내어가라. 그 집을 폐쇄한 놀당을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어떻게 해라? 그 집에 자는 자는 그것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것을 빨 것이니 절대 뭐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 검사로 다니는 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일이 집 쫓아다니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 맡겨진 거예요? 집 주인의 양심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규례를 세우셨고 예비와 같은 것들을 명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뭐 할 수 없는 게 순종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 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시면입니다. 자,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 제사장은 그 집을 뭐하다 해라. 이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정하다 해라. 이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똑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방법 똑같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만을 모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서 뭐하고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라. 그 집에 몇 번 뿌려라? 7번 뿌려라.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셔두니 하나님의 이 나병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 다 무너뜨리라 하신 거고 새로 짓도록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것이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53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은 어떻게 해라? 성박들에 다 뭐해라? 또 놓아주라.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다른 것을 모셔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집입니다. 하나님만 모시는 집입니다. 그런 의미로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뭐 할 것이니 속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이 모든 규례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다. 곧 옴과 의복과 가옥에 나병이 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더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례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뭐하고 하나님 외에 아닌 것들을 믿고 섬겼을 때는 부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집과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정결케 되어지고 그렇게 구별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복을 누렸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도 다른 것 절대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원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